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함이 기쁜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살아계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책망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들림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잡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지혜 있는 좋은 자녀를 들어 쓰시옵고 하나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와 찬송가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며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 주시옵고 목사님 아멘. 가정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부교육자님들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1구역에서 79역까지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리아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순종할 때 행함으로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참된 경건의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집니다. 참된 경건은 행함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돌아볼 때 결국 말에서 끝날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삶에 나타나지 않는 모든 경건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다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삼고 믿고 의지하신다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믿음과 이 순종의 행함이 드러나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논쟁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가상의 상대가, 반대자가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거짓 교사들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행함과 믿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고보는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이라면, 진실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며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열쇠가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또한 구체적인 행함이, 구체적인 순종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내 삶들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흐뭇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맞이하고 대하고 있는 내 상태,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만 표현한다면 사랑의 결실이 끝까지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애를 할 때도, 결혼 생활을 할 때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저도 결혼했지만 이 부분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그 지인들에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들 속에서는 일어난다는 말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믿음이 반드시 표현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잘가 배부르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한 자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말로만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것으로 멈추거나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신앙의 생활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일하면서 또한 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행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는 그런 말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한숨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말로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함께하는 이 사역 가운데 풍성함들이, 갈급함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결코 이 사역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은 헌신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이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함으로 노력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말이 먼저입니까? 행동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리와 여러 가지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나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함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다.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 말씀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이 사실을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미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없다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이 삶은
죽은 것이고 우리의 예배가 죽은 예배가 되지 말아야 함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하는 삶이고 믿음은 순종하는 삶이며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과 행함임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소중한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 목사인 척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말씀 안에 행하여지는 순종과 믿음이 없다면 다 울리는 꽹가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에 그 행함이, 그 순종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는 자의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습.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에 때로는 내 자신을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 속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한 실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합니다. 제가 본가가 방촌에 있는데 본가에 가면 우리 집 현관 옆에 옆집 있지 않겠습니까? 옆집 현관에 빨간색 글씨로 무섭게 X 표시란 부적들이 딱 붙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부적 빨간 글씨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적응이 될 만한데 가끔씩 갈 때마다, 아버지 집을 방문할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요, 처음 이사를 왔을 때 방마다 빨간색 부적들이 문에 다 붙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 속에 많은 지인들 속에 그런 모습들을 보신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집 현관에 무엇을 붙이고 있습니까?
교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 교패를 붙이고 있는데 교패를 붙이는 이유가 뭐죠?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이웃에게 알려주는 거고, 우리 집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교패를 통해서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패를 붙이는 것으로 우리의 행위가 끝이 난다면, 우리 집에 하원 성명교회 교패가 예쁘게 멋있게 붙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을 나의 이웃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집 앞에 부적을 붙이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은 생활의 지침으로, 그 순종은 삶의 순종과 삶의 모범으로 이어져서 결국 구체적인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지침들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순종들이 삶 속에서 반드시 행하여지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연약하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일지라도 이 삶들 속에서 몸부림치고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며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작은 믿음의 순종과 그 작은 믿음의 승리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허탄한 사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우리가 선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삶들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의 모범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3절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요, 구체적인 믿음, 구체적인 순종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벗이었다, 칭함을 받은 자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어찌하였습니까?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결단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으셨고 그리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이 믿음이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들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미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 거룩한 순종, 그 작은 순종, 그 순종이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순종의 삶으로 믿음의 의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 바로 믿음은 순종과 행함이라는 말이지요. 믿음은 순종과 행함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인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었습니다. 표현하였습니다.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정말로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사한 분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너무 치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두고도 그 권력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여동생이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건차례 때 권호수 목사님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끄러우시겠지만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은 아내를 팔아도 되는 그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가능성은 아브라함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강건하여지고 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였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이 강건하게 되어졌다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작은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큰 믿음이 되게 할 것입니다. 작은 승리,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런 일을 하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 작은 승리를 경험하셨다면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자녀를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요정을 통하여서 자녀를 가졌는데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이 원해서 주신 은혜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부족했고요, 매일매일 연약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수했어요. 그러나 그 실수했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하는 삶들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예배하고 의지적으로 구체적인 순종하는 행함은 그 삶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삶은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 가운데 몸부림과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지만 구체적인 그 순종의 노력이 변화시켰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삶들 속에서 구체적인 순종과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지요. 오늘도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하면서도 저조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추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할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행하면 나아갈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서방교회의 신학자이고 인문학자인 에라스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은 이름뿐인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구체적인 믿음이, 구체적인 순종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름뿐인 믿음이며 우리의 믿음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합은요 너무나도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었지만 라합은 작은 행함의 실천을 발휘합니다. 그 행함이 자신을 살리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작은 행함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맞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말하는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행함이 없는 자,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비판과 도전을 받아들이고 막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구체적인 순종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 구체적인 행함과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때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작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큰 능력과 역사와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열린 전도대를 섬기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이면 우리 전도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 지역을 전복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원들 중에서 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러 나아갔는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우리 교회에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원 성명교회 공짜로 커피 주는 교회, 부자 교회, 가난한 교회보다 부자 교회가 좋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식 속에 좋은 말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고요. 작은 사역들이 심겨지고 있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심겨진 작은 변화들이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하고 있는 이 섬김, 이 헌신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매 순간순간 선포되어지는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증거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의 수가 더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믿음 안에 행함으로 우리가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큰 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작은 변화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리 믿음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신앙의 고백은 울리는 꽹가리가 될 것입니다. 목사일지라도 목사인 척을 하고,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인 척만 할 때 우리의 삶은 힘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작은 순종, 작은 믿음, 작은 행함이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작은이 아니라 큰 믿음과 큰 순종과 큰 행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순종과 믿음과 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의 아침에 감사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순종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여져서 구체적인 순종이 삶 속에 적용되어져서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함과 믿음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행함과 믿음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구원받은 자의 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마 항상 주 안에 있겐.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네, 예물 드렸습니다. 간상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 드려